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제 7월이니까 또 더운 게 당연하겠죠. 어쨌든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할 때 강한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신앙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깊이 은혜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 마음이 아주 참 녹아요.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처한 처지, 이 상황, 환경, 야,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정말 누구나도 이런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아주 자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브레이너드의 글 6부의 마지막입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337페이지부터 나눌 텐데요. 오늘 이제 6부가 끝나고 이제 7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7부가 들어갑니다. 7부는 뭐냐면 이제 이 브레이너드가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뭐랄까요? 활성화된 가장 부흥이 일어나는 아주 그 전성기죠. 사역의 전성기. 그게 이제 7부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 책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6일 목요일 묵상과 하나님을 주제로 한 공부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묵상 속에서 특별한 자유로움과 명확함, 평안한 기쁨을 누렸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하루라는 시간을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서 질서 있게 또 알차게 이렇게 보냈을 때 이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하루를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안 가운데 잘 살았구나. 브레이너드가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낸 겁니다. 묵상과 하나님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움과 어떤 명확함,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은 글쎄요. 이 브레이너드 같은 상황이니까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생업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과 섞이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이 브레이너드는 혼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런 직장 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학교 생활 이걸 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리고 직장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질서 가운데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으면 솔직히 묵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너부러지죠. 그러나 타이트한 시간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삶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날 브레이너드는 거의 5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네샤미니로 떠났다. 버티 목사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돕기 위해서였다. 버티 목사와 그의 성도들이 그를 초대한 것이었다. 자,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극도로 몸이 약하고 피곤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몸이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제 말을 타고 갔죠. 아마 이렇게 된 것이죠.
어제 열이 있는데도 말을 탄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오후에는 소망하던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모임 이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본문 말씀으로 설교했다. 하나님은 내게 커다란 자유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의 슬픔을 열고 그들 앞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 주님을 찬양한다. 회중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가 넘쳐 흘렀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설교자가 받으면 설교할 때 그것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갈 때 설교자가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갔을 때 보통은 앞에 있는 성도들은 은혜를 함께 받아요. 성령 가운데 완악한 심령들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은혜가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6월 9일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했다. 오전에는 버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회중 속에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 후에 성찬식을 도왔다. 지금 성찬식 도우러 간 거잖아요. 성찬식을 마칠 무렵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내가 즉석에서 많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했다. 즉석에서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기존에도 했었죠. 어쨌든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 3,400명 가량 모인 회중 가운데 3,400명 정도를 성찬을 하니까 이제 도와주러 간 거고 굉장히 큰 수죠. 근데 수백 명은 아니지만 수십 명, 3,400명 중에 수십 명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수십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 있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내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서 누구의 얼굴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요. 몇십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녁이 되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나 누구의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모습들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설교에서 혼 넘쳤다 그러거든요. 속된 말로 혼넘도 치고 사람들 은혜를 받고 하면 약간 사람이 올라가죠. 어깨가 기고만장해지죠. 늘 성령 충만할 것처럼 막 말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안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죠. 교만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게 오리지널이죠. 이런 모습은 참 브레이너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6월 10일 월요일 시편 17편 15절 깰 때의 죄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를 말씀으로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회중 속에서 깊은 엄숙과 관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이후에도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었다. 자, 사실은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청중들의 마음 상태도 중요합니다. 청중들이 준비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죠. 설교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듣거나 형식적이나 율법적이나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화답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브레이너드에게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주셨기에 이런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6월 11일 화요일, 주로 소중한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하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시간을 누렸다 했어요. 자,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이게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임이죠. 이 끝나면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모임을 하죠. 그리고 금요일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또 모임이 있고 이런 모임이 쭉 하나하나씩 생겼어요.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요청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 지체들의 요청으로 이런 모임들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 모임들의 취지가 뭐냐? 사실은 지식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교리를 전하는 것은 1차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이게 가장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든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모든 모임은 사실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겠죠.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모임의 중심이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하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시간을 누렸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들을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당 못할 기쁨이 될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 건전 가요를 하나 들었는데 제목이 좋은 나라더라고요. 시인가 촌장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시죠. 가시나무 그 노래 만들었던 이게 좋은 나라,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면 막 이런 가사인데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서로 연약한 모습도 봤고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었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얼마나 감당 못할 기쁨이 될까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그런 모습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다음날 브레이너드는 비티 목사를 떠나 뉴저지에 있는 메이든 헤드로 갔다. 다음 7일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몇몇 목사를 방문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보냈다 했어요. 이제 7일이 지나고 6월 18일 화요일 일기입니다. 뉴저지의 크로스웩 성에서 몇몇 원주민을 방문할 계획으로 바다 쪽을 향해 뉴브룬스위크를 떠났다. 오후에 크랜베리라는 곳에 이르렀다. 맥나이트라는 한 진지한 목사를 만났다. 그의 집에서 묵었다. 많은 사람들과 기도할 때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 성도의 교제,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이거를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꿔요. 그런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6부가 끝난 거고요. 이제 7부입니다. 7부를 제가 앞에 좀 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7부가 나갈 때 이 맛보기로 7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7부 내용을 살짝 갖고 왔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7부 크로스웩 성이 원주민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 이 시기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폐결핵에 걸려 아직은 그러니까 폐결핵에 걸린 건 아니에요. 몸이 안 좋은 것뿐이죠. 근데 이 폐결핵에 걸려 마지막으로 서스케하나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역의 이제 전성기, 아프기 전까지 딱 이제 7부가 이제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브레이너드 삶의 한 기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코멘트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거죠. 이 시기는
브레이너드가 영혼들을 위해 애쓴 수고로 특별히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시기였다. 브레이너드의 삶 앞부분을 통해 그의 원주민들의 영적 유익을 얼마나 오랫동안 갈망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며 그렇게 갈망했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수고하며 씨름했는지, 그가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고난당했는지를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시의 이야기는 독자 여러분에게 매우 깊은 인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원주민들의 회심을 위한 브레이너드의 고뇌에 찬 기도와 산고의 고통들, 소망과 기대감으로 실망과 낙담과 싸우며 올려드린 그의 모든 인내의 기도와 수고로 말미암아 오랜 밤을 지나 새벽 동이 트는 것처럼 마침내 그날의 여명이 밝아왔던 것이다. 이제 사역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망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다. 하지만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크게 만족시킬 것이다. 브레이너드가 스코틀랜드 복음 전도 협회의 명령에 따라 기록하고 생전에 출간한 일지가 없었다면 그의 일기 그대로를 이 책에 실었을 것이다. 이 책은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찬한 거죠. 아직 그의 일지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일기가 따로 있나 봐요. 출간된 일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 책에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 7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7장을 보는데 그런 내 생각을 이야기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자, 제가 이래서 이렇게 맛보기를 가져온 거예요. 7부를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기대가 되죠.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하나님을 바랐던 그것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이분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그 가장 마지막 불타오르는 그 시기를 이제 이 7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 늘 말씀드리지만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이 메마르고 세속적인 세상을 살 때 정말 담비와 같고 그렇지, 성도의 삶은 저런 것이지,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와 지침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적이죠. 너무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세련됐어요. 그러나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에 있어서 이 브레이너드만큼 정말 어떤 원리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 뭐랄까요, 원색적인 복음이랄까요? 정말 그 삶의 이유를 정말 주님께 탁 마치고 그거에 모든 걸 쏟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멋집니다. 부럽기도 하고 실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찾으십시오. 이 여러분들의 헛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허탄한 것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실제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더 주목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